저는 최근 오늘 말씀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대답이 집, 비즈니스, 건강, 재산, 가족 이런 예들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보편적인 대답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즉 집을 잃어버리고 비즈니스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렵다는 이런 사람들의 대답. 왜 이런 대답을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그들의 삶을 도미네이트 한다 그러죠.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 자기 스스로 만든 우상. 오늘 말씀은 매우 도전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정말 여러분의 건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집, 진짜 여러분에게 맞습니까? 재산, 건강, 비즈니스, 가족 등등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진짜 맞느냐는 거죠. 진짜 여러분의 소유가 맞느냐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아니면 관리자, 청직이세요? 오늘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Q&A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청직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지 보십시오. 저 이미지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100m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입니다. 100m 종목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 우사인 볼트가 그 소감을 발표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우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우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사인 볼트의 이 소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승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사인 볼트의 그는 천부적인 재능, 또 노력, 심지어는 결과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우사인 볼트의 이 소감문, 이 소감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청직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란 주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죠.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취나 소유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근거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홈리스가 여러분들이 운전해 가는데 자동차 세우라고 깃발을 흔들든지 어떤 신호를 보낸다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은 절대 차를 안 세울 거예요. 그런데 이 애나하임이든 플로튼 폴리스가 차 세우라고 신호를 주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차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홈리스와 이 폴리스 차이가 뭐예요? 공적인 권위가 한쪽에는 없고 한쪽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는 순종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홈리스는 그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그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스의 말에는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는 그에게는 공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권위죠.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죠. 그 권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한 성경의 권위를 제공하는 두 군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출처가,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심지어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는 숨 쉬는 것까지도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어느 건 하나도 이건 내 거야 오너십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nothing,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누가요? 예수님을 추루리 억셉다,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오너십을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우사인 볼트가 가졌던 그런 운동 능력, 건강한 신체, 훈련의 기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승의 소감으로 우승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소감을 남겼던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이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청직이다, 또 청직이 쌤이나 재직쌤이라 하다 보니까 내가 재직이니까 청직이니까 청직이, 이런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순종할 그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청직인 성경적인 근거,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우리는 관리자라는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시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에 세상은 거기에 정신없이 거기에 몰입하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썩어질 것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오래전에 가장 여러분들이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그 물건이 어느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물건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값을 치러야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소중한 물건이에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냥 내 거니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값을 지불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그 소중한 것을 찾아올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누구 소유가 돼요? 값을 지불한 사람들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세퍼레이트된 거예요. 분리됐잖아요. 하나님께 분리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인생들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되찾기 위해서,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비싼 값은 은이나 금 같은 게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은과 금, 세상은 어쩔 줄 모르지만 그게 가치가 견줄 만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 누구를? 나를 샀다. 이거 인정하시겠어요? 이거 받아들이시겠느냐고요. 이거 제가 묻고 싶은 거죠. 머릿속에 들고 있는 지식 알아, 그게 아니고요. 소화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맛본 테스트한 그거 보고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비싼 값,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그분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산, 부동산, 어카운트 모든 것의 마스터가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 아니에요. 주인 아니에요. 이 교회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인 아니에요. I will build my church. 처치 앞에 있는 소유격 마이는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소유격이에요. 모든 소유는 그분께만 속한 거예요. 충성된 청지기는 매사에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대장 되려고 하네요. 충성된 청지기는 스스로 대장 되려고 하네요.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네요. 그런데 비록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것을 멈추기가 어렵다 그런 심정이 들 때마다 자신을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remember, 기억하십시오.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심으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대장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7, 8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디즈니랜드 가까운데 5 for 10 티셔츠 5장에 10불 하는 그 가게를 운영하던 한국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가게분하고 제가 잘 알아서 이제 가게 그 안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좀 많이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한 2주 정도 출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매니저로 있던 분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죠. 한 2주 동안에 가게 좀 잘 봐줘달라고, 잘 운영해달라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부탁한 것이, 이 티셔츠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으니까 카운터 볼 때 카운터만 보지 말고 손은 찍고 눈은 계속 보라고, 플로어를 보라고. 그래서 이 티셔츠가 도둑 맞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근데 2주 출장 끝나고 돌아왔어요. 가게를 다 확인하는데 티셔츠가 제법 많이 없어진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매니저를 책망한 거예요. 매니저는 억울하죠. 주인이 없을 때 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책망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부탁한 것을 제대로 감당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해가는데, 주인이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그 다음 부수적인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언젠가는 단단한 책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으뜸으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이 대목이에요. 19절 20절에 가라,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문법을 가르쳐라, 이 내용은 수없이 들어와요.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18절 끝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청지기 너에게 바로 직접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대면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전도를 이렇게 습관화돼 가지고 하는 배경, 결정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 여기에 눈이 확 열리게 하면서 이 명령하는 분이 누구지? 누가 명령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그럼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구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9제로 와가지고 승훈아 너 가서, 아니 늘 관아에서 설교하고 관에서 들어왔던 그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여승훈 너 가서 와 꼼짝. 더 이상 제가 반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대면할 수만 있다면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생각이 바뀌어서 기꺼이 순종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선언하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청지기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시급한 사명,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들한테. 목사 목회 왜 해요? 그리고 질문해 보셔. 나에게 저 사람, 저 목사는 왜 있어야 되지? 여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갖고 계셔야 돼요. 막연하게 예배 집례만 인도해주는 종교 의식을 집례하는 그런 목사 말고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나에게 저분은 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되지? 이유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서 있는 그 사람들, 목회자들이죠.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는 19절에 그러므로 가라, 전도잖아요.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기라, 양육, 널처링, 양육이에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직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청직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누구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좀 전해 보셨습니까? 누구에게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앉아서 문 열어놓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바로 쫓아나가요. 시간도 구애받지 않아요. 그 어떤 수고도 구애받지 않아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이 심장에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 지식으로 10년, 20년, 30년을 들어도 비상적인 알매 지식에 앉아있으면 절대로 이 말씀의 명령에 우리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심정에 담아주셔야 돼요. 청지기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 심정을 알기에 내가 믿는 예수를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모난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순종해서 내가 믿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는 예배만 드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양육을 받든지 양육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돕습니다. 목회자가 왜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모든 민족 제사 함께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설교보다 중요한 것, 신방보다 더 중요한 것. 왜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왜 있어요? 나에게 저분은 왜 있어야 되지? 나의 영혼을 복음으로 성령으로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서 나를 이 교회 그 하나님의 구성을 삼아주셨다는 이걸 확실한 교회가 하나 갖고 계셔야 돼요. 나에게 왜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이라도 아이를 하나 낳아서 차라리 생으로 기르게 낳겠다 싶은 그런 심정이 들어올 때도 종교에서 그만큼 힘들어요.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40대에 군인은 빡세게 훈련시키면은 좋은 군인이 배출되는 걸로 되는 것처럼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 제자 훈련을 강도 높게 하면 좋은 예배자가 세워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저의 착각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착각이었어요. 군인은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 좋은 군인이 배출돼요. 저는 실제로 해봤어요. 요극장에 조교로 있으면서 실제로 그 군인들을 훈련하면서 빡세게 훈련하니까 정말 좋은 군인들이 배출돼요. 그런데 좋은 예배자는 절대 강도 높은 훈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예배자는 훈련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훈련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내용이 반드시 복음과 성령이어야 돼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인도하는 T 양육 과정에는 숙제가 하나도 없어요. 참고 자료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나누는 방식의 양육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는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중 숙제를 내주는 대신에 저는 토의 질문지를 공부 시간에 나눠주면서 믿음으로 소화한 내용을 나누라고 부탁을 해요. 머리 지식으로 아는 피상적인 알면 마치 하와이를 가보지 않았는데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인포메이션 다 알고 있어요. 하와이는 이렇다 하더라. 얼마든지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직접 하와이 체험한 것 좀 이야기해 주시려고 할 말이 없어요. 왜? 하와이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 복음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믿음으로 소화될 때 비로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40대 10년간 제자 훈련하면서 저의 착각 속에 빠졌던 10년간의 제자 훈련, 그 이후에 복음과 성령으로 사역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열매 보여주는 걸 비교를 하면서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거는 아카데믹 세계가 아니구나. 진리의 세계는 학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 학문은 머릿속에 든 거 가지고 열강을 하면 가는, 흑판 갖다로 열강을 하면 되는데 진리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테스트, 체험한 맛본 것을 가지고 성령이 호속케 하는 그 호소로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할 때 성령이 역사해 줘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전도와 양육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살려주고 호흡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혈액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그 전까지는 얻는 거 먹는 거 있는 거 다 은혜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화장실 가는 이것이 은혜라는 걸 목사님 이제 깨달았어요. 혈액암 말기 돼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여기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것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막 봉사하려고 그러고요, 헌신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적 삶의 출발점은 to do something 큰일 나요. to do something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intimacy fellowship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딱 정성을 들이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으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분주한 시간 가운데 이런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이 사역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아버지를 찾는 것이 먼저였던 것이고요, 일을 하는 것보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 삶은 오늘 내가 뭘 할까라는 생각하기 전에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안식을 줘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힘드니까 주일날 쉬는 게 아니고 주일날 안식, 하나님 주시는 안식, 충만한 안식을 통해서 그 동력을 가지고 먼데이 through Saturday까지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안식. 하나님이 안식이 주실 때 인생의 어려운 무게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힘이 좋아져요. 그 안식을 공급받기 전에는 나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싶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충만하게 맛보고 나니까 감당할 힘이 생기고요,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만족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면 됐지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일부터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단거리 목회를 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부추길 것 같아요.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니까 장거리 멀리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까지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일부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네, 그분은 나의 나는 그분의 자녀. 또 그분이 아버지가 원하니까 아버지가 자녀하고 좀 사귀고 싶으니까 인티머시 별로 친밀한 교제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 주인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매니저 하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원하는 뜻을 잘 이해하고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여하시겠죠. 자, 하나님이 원하는 청직이 어떤 유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이거 너무나 분명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시는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친밀한 교제 없이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다시 5년 10년 후에 후회하세요.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후회의 흔적을 남기도록 하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봐왔으니까 충분히 많이 봐왔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길을 걷도록 하고 싶지 않아요.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청지기를 삶을 살아간다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루킹백 돌아볼 때 후회할 것이 없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